자, 세종청과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꺾지 마세요. 노래하겠습니다. 찬양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어요. 주님,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토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초에 붙인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한자리에 다시 모여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배를 더 깊이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령을 받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어요. 오늘 그 제자들 중에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멋진 설교를 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와 함께 꼭 붙어 다니던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루살렘에 있고 나서부터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당시의 그 성전은 아주 부자였고 아주 큰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주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곳곳에 문들이 있고 그 안에 정원도 있고요, 뜰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문들 중에서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을 이 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와 할 정도로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들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북적였을 겁니다. 어쩌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가면 관광지에서 아름다운 교회나 아름다운 장소를 보는 것처럼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아주 아름다운 문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들 사이를 비집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그 사이를 헤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걸을 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려는, 자기의 삶을 이어나가려는 거지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더 사정이 딱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옛날 시대,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는 말이죠. 몸이 아픈 사람,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든 사람은 반드시 그 원인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종교들에서,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몸이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돌봐주어야겠다, 배려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저 죄인, 더러운 죄, 불결한 죄인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왔을 그 시기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학교를 갈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먹을 것을 구했다고 한들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그의 삶에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프게 말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는 두 겹, 세 겹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몸에 가진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와 친구가 되어주려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불편한 것이 그의 죄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두 겹, 세 겹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몸은 사람들 곁에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럼 이 성전 미문 앞에 어떻게 앉아서 구걸하게 됐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딱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침 일찍 이렇게 떠나다가 성전 그 미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전으로 가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문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그 계단 층계 밑에 이 사람을 내려놓아다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미문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루 종일 누군가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하루의 시간을 모두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다른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던 그 유대인 많은 무리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들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눈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올려다봤을 그의 눈이 베드로의 눈과 요한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두 사람, 눈을 마주친 두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바랐을까요? 뭘 바랐을 것 같아요?
동전하니 혹은 먹을 것 맞아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볼품없고 상한 것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남들이 버리는 그 음식물이라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주머니를 다 털어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기 주머니에 두지 않고 그것을 다 꺼내서 팔아서 그것을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쓰기 위해 내놓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 호주머니에는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없어요. 아쉽네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그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많이 써왔습니다. 비록 주머니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한테 10,000원도 없고요, 5,000원도 없고요, 1,000원도 없고, 500원 동전도 없어요. 없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당신에게 드리도록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곁에 있던 요한과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 평생에 눈을 마주치고 친구처럼 자기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기 위해 자기 인생 가운데 불쑥 들어온 손이 그때가 처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착한 이들이 이 사람을 안아서 성전에서 구걸이라도 하세요 하고 안아주는 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손을 꽉 잡아서 내 곁으로 이끌고 품에 안아주는 손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당신은 내가 내 친구처럼, 내 친구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대하는 그 친절한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착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겁쟁이요 배신자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정말 자기에게 친밀하게 손 내밀어줬던 그 예수의 손을 뿌리치고 1년 동안, 3년 동안 늘 한시도 빼놓지 않고 늘 함께했던 예수님, 그 사랑하는 선생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갔을 정도로 겁이 많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너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나도 너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3번이나 물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 아들 예수를 대신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친구 되는 것을 사람이라면 허락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당신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까지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대환했던 그 제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자기 마음속 깊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받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런 자기를 받아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끊이지 않고 항상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병이나 장애 때문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보지도 기도를 해보지도 예배를 드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버티더니 일어나졌습니다. 그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꽁충꽁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달리는 발걸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어려운 일,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함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기쁘게 들린 헌금에서 함께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의 그 사람과의 만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밀려나고 한 대 받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한 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하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그 두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그들의 품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깊은 품으로 끌어들이고 끌어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 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매주 이곳 이 시간에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찾아오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세종청파교회 교학교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발걸음, 그 순간부터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사이 동안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가난하여서 자기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품에 안겨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성령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이 세종청파교회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이 어린이들이 그 작은 손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 곁에도 벌어질 수 있게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